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대 안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믿음의 용장이 주는 유언입니다. 믿음의 용장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출애굽의 영혼 모세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도 곧 부름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길,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길로 그도 갈 때가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강건했던 여호수아도 때가 되면 육신이 늙고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저희와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고인을 메모리하는 그 시간에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나게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서 가야만 하는 그 길이라면 인생 동안, 인생이라는 기회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가는 인생인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떠나는 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각자 말로 표현하고 정말 그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았는데,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말로 표현하고 아니면 말로 표현할지라도 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다 평가를 하게 되고 그가 남긴 그런 흔적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장하고 24장은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전에,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일들과 함께하신 은혜, 그리고 장차 행하실 일들을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면서 그러므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온 땅을, 많은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지나가면 모든 큰 일을,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떠나기 전에 먼저 상기시켜주는 것이, 오늘 이 강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안식을 누리며 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고 엄두도 못 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공의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떠나면서도 그 여호수아는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크게 힘써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의 첫 관문인 그 여리고성 앞에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정말 그 아무도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저항도 반대도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하게 어리석고 위험한 모험이지만 믿음은 결코 모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험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모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차지할 많은 땅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싸움의 승리는 고사하고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승리의 싸움을 한 후에 안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나침판으로 삼고 무엇을 올바른 방향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또 우리의 명철한 IQ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경험도 아니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를 분명하게 갈 방향을 일러주는 좌표와 같고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능력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아멘. 바로 이 의미를 6절에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의미는 좌로나 아니면 우편적으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유지하고 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세상 단어 중에 중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용. 그리고 여러분 정치에서도 보수와 진보 사이에 뭐가 있나요? 중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도. 보수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 안에 중도. 이는 바로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중도죠. 그러나 여러분 중용이라는 것, 중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 논리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6절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1장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모세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하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내가 좌편으로 가고 있는지 우편으로 가고 있는지 삐딱하게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를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 율법적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 그때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우편이나 좌편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편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에 좌편도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 그 자체예요. 아멘.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우편이 맞다 좌편이 맞다 좌편이 더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우편이든 좌편이든 그것은 탈선입니다. 그건 탈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편이 맞지 아무리 99.9%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100%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탈선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중간의 상태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하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니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해치지 않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 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너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중간의 상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함께하지 않는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자인가 그런 자인가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자인가 여러분 그 결과도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인가
영원한 진노의 심판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중도의 길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딱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만 하라. 뜨겁지 않은 것은 미지근한 거라고요? 창 쪽에 속한 거.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30% 의심하거나 동일한 불신이에요. 동일한 불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는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죠.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또 그라지라고 할 뻔했는데 그라지가 아니라 가라지나 딱 둘 중 하나의 말씀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것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뜻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문화가 기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라고 여호수아 그는 바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똑바로 하고 살라. 기준을만 바로 하고 살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한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LA에서든지 뉴욕에서든지 코트맨에서 고생했는데 오레곤에서 LA 가니까는 장사도 잘 되고 좋은 가게를 하고 그 형통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를 갈 때도 우리는 마음대로 어디를 우리 생각에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인도해서 가는 것이기에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대로 어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오레곤에 있든 캘리포니아에 있든 텍사스에 있든 어디를 가게 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형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세상 어쩜 당시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보다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세대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둘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반짝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형통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많은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 끝났다 싶으면 또 나오고 한 곱이 넘겼다 하면 또 생각지 못한 것이 또 불쑥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근거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물질입니까? 든든한 노후 대책입니까? 아니면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칼보리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그때 나의 죄악 때 내가 같이 못 받겠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품고 같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열매 속에 내가 들어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 나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그런 근거가 이런 약속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투 능력이나 세상 무기로 승리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이 주는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악하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담겨 있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결정적인 때에 강한 성령의 검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평소에 말씀으로 칼날을 갈아두어야 악한 영이 대적이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그 성령의 검으로 날카로운 검으로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각자 다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바로 뭐예요?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가보는 겁니다. 아멘.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모래성처럼 무너지더라. 순종하지 못했으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말씀의 순종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황과 맞든 맞지 않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믿음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서 지켜라. 크게 힘써. 힘들기 때문에 크게 힘써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굳게 결심하고 힘을 다해서 용기를 다하여라는 겁니다. 크게 힘써라는 것은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용기를 다하여 여러분, 말씀과 어긋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이렇게 굳은 결단과 열정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냥 오늘부터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마음에 한번 되새긴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굳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열정으로 타오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찬물을 던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찬물을 더 물로 바꿔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뜨거우면 오히려 찬물을 던질 때 아차고 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차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찬물을 던지면 내가 뜨거우면 오히려 더운 물로 돼서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길에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에는 각자 레벨이 틀리지 않습니까? 작심 하루 가는 사람도 있고 3일 가는 분도 계시고 3달 가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굳은 결심을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을 나에게 주소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는 작심 3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작심 30년이 갈 수도 있고 네? 아멘.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그 결단한 것이 계속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세요.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힘쓰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갈등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이든 교회이든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후에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하겠습니까? 좀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버는데 아무 맛이 않고 계속 싱거우면 버려야죠. 그거 눈 올 때는 쓰지 딴 데 쓸 수 없습니다. 주방에서는 빨리 옮겨서 창고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소금은.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 단체와 모임과 다르게 모인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당하는 모습이 되고 만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타락해보세요. 성도가 타락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밟히고 지나가요. 밟히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길을 앞두고 믿음의 용장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그리고 오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를 향해서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이 유언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굳게 결단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대적하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게 말씀이에요.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도 말라, 그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여러분, 처음에는 그 들어가는 걸로 그런가 교제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말라, 진중에 들어가지 말라 교제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 절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죄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점점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게. 처음에는 이상한 이론을 갖고 사상을 가진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커피 한 잔인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놀자. 또 집에 가서 이제 폼터지임하게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의 영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죄의 속성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이 뭘까요? 가장 큰 세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질문하면 또 금방 안 떠오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 교회의 그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큰 세력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이슬람? 아니면 이단 세력? 뭘까요? 교회. 오늘 말씀 7절에 그 힌트가 담겨있죠. 그리고 제목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목.
세상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세상에 도가 되지 말라. 근데 세상도 기억 못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은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 바로 세속화라는 세력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세속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랫동안 그 땅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하고 그들과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여인을 만나면 결혼하고, 주님은,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화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이 시대 영적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선봉장은 바로 세속화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세력입니다. 세속화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의 진중에 들어가지도 말라, 교제하지도 말라, 교제하지도 말라. 교제하면 섬기게 된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과 교제해서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라.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12절에 가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에서 더불어 혼인하면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1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확실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하라. 무서운 말씀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벌하시고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실히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몇 번씩 강조합니다. 세속화되지 말라. 확실히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히 하라고 말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빠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던 일도 계속 잘 되고 또 계속 주일날에는 옷을 깨끗이 입고 교회에 나가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하는 말씀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묶어버리는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아픔을 주는 채찍이 될 것이고 찌른 가시가 될 것이다. 아멘. 확실히 알라.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라. 라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알라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아멘.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교회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라 하지만 사단은 안 그럽니다. 다르게 살지 말라. 안 그래요? 그렇다고 또 동일하게 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 서로 타협하고 서로 유익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살라라고 속삭일 뿐이에요.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니? 뭘 이렇게 이발나게 믿으려고 하니? 다른 성도들도 다 봐라, 저렇게 해서 돈 벌지 않니? 저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지 않니? 굳이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했으니 서로 타협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받아져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받아들이고 그게 꼭 성경적이어야 되니? 그게 꼭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은 건가 아닌가를 꼭 따져야 되겠니? 굳이 따져야 되겠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니?
교회도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큰 소리를 하는 걸 자꾸만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속삭이는 걸 들으려고 그래요? 속삭이면 자꾸만 안 돼. 뭐라고 자꾸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시끄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속삭이든 큰 소리로 외치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삶의 기준으로 두는 그 순간 우리의 맛은, 성도의 맛은 그 순간 잃어버립니다. 소금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죽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봤어요. 근데 한창 베스트셀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책을 처음 보고 나중에 나온 책을 봤는데 제가 보고서는 아내에게 그랬어요. 그냥 제가 느낌에 이 목사님 처음에는 책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좀 그렇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전에는 정말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만 베스트셀러 목사이기 전에 작가가 돼버리고 그 원고료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이 처음에 나왔던 책하고 달라요. 그런 말을 제가 아내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상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 나라로 떨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기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어떤 그런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되죠.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 이렇게 그만큼 세속화라는 제약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순수성을 더럽히고 주님의 교회라는 영광스러움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죄악의 물결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세속적인 힘에서 담대하고 강한 그 능력을 얻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온유함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함, 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함, 길들여진 모습,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일당 1000이라 이 말씀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일당 1000을 감당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을 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와 방어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은 숫자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 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성도와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일당 1000이 되는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 그들은 세상 권력 앞에서도, 그들은 세상이 주는 또한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대한 세속화라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당 1000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물길을 오늘도 한치의 막힘도 없이, 한순간의 막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을 향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강물을 오늘도 땅끝을 향하여 흐르게 하세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오늘날과 같은 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를 뒤엎으려고 달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물결을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일당 1000의 믿음의 용장입니다. 아멘. 그분은 일당 1000의 믿음의 용장이에요.
우리 모두 일당천인 믿음의 용사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같이 하라. 그리고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라. 우리의 감정 그렇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선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나와 마음이 잘 맞아 잘 놀아주는 친구 최고지. 내가 오늘 어디 가자. 오케이 가자. 이거 하고 놀자. 오케이 놀자. 이게 좋은 친구 아니에요? 오늘 학교 가지 말고 분식집 가자. 가자. 오늘 3교시만 끝나고 담 넘어 우리 라면 먹으러 가자. 좋지. 같이 넘어주고. 넘다가 걸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좋은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바뀌죠. 저도 바뀌었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이고 가까이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앞으로 이런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예.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산다는 것은 가장 크고 귀한 복임에 분명합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복이시며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는 이 8절의 말씀, 가까이 하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딱 달라붙어 살라는 겁니다. 딱 달라붙어 아주 본드에 붙은 것처럼, 접착제에 붙은 것처럼 달라붙다라는 겁니다. 밀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주 밀착해라.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시면 나도 그리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더 쉽게 얘기를 들까요? 아주 쉽게. 아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리 가면 아기가 저로 갑니까? 보자기로 붙어 있는데 그것처럼 붙어 있는 상태,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바로 가까이 하라라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네,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상태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 줬습니까? 예, 바로 그것은 방주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동일합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네, 말씀의 순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명장들은 다 동일하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종으로 증거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노아 할아버지대로 증거가 됐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가 있겠냐 이거. 나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주 증거와 같이, 실상과 같이 그렇게 체험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분명히 증거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자가 사랑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가 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점검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성결함을 지키려고 삼가할 것을 삼가면서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는가.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씀은 스스로 삼가할 것을 삼가하고 끊을 것을 끊고 늘 자신의 성결함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할 것. 나는 과연 스스로 조심하고 끊을 것을 끊으며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와 열심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단번에 끊지 못할 때도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지.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야지. 죄악된 생각을 이겨내야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라면서 그 죄와 싸우는 그 열정과 수고가 있는가. 둘째는 뭐예요? 바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점검할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말씀대로 일당 1000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